자, 신명기 34장 마지막 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내용을 쭉 보게 되면 모세가 직접 기록한 표현이 아니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고, 아마도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라든지 그 후에 있는 사람이 아마도 모세의 죽음과 관계해서 기록한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모세가 이제 죽었던 그 나이가 120세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가 쇠약해서 힘이 없어서 이렇게 죽게 된 게 아니고, 또 어떤 병환으로 죽게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원하시고 행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바를 그가 다 감당하였기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수고를 멈추고 이제 하나님 그의 품으로 부르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기 전에 그를 먼저 여기 이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그를 이렇게 도착하게 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의 모든 경계를 눈을 들어서 멀리 바라보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땅을 확인시켜 주시는 거죠. 자, 말씀해 보면 4절에 한번 보십시오. 4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앞에서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의 여러 경계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보여주시면서, 자, 이것이 조상들에게 맹세해서 후손들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것을 그의 눈으로 보게 하시지만은 건너가지 못하게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앞서서 읽었던 말씀, 예를 들면 모세의 노래 32장에 길게 기록되고 있는 모세의 노래, 그 노래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르게 하고 가르쳤던 그 내용들을 기억하죠. 그 내용 속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주셨던 내용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약속의 땅에 다 도착해서 그들이 각 지파별로 기업을 분배받게 될 것이고 그 땅에 살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셨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것으로 다 끝이 아님을 하나님이 더 말씀하시죠. 그게 뭡니까? 그들이 그 약속의 땅에 거할 때, 그들이 배부르게 될 때, 그들이 더 이상 이런 대적자들과의 전쟁이라든지 어떤 긴장할 일들이 다 끝나고 날 때, 그들이 배부르게 될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잊어버리게 될 것이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들이 우상 숭배에 빠질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이고, 그래서 마침내 그들이 또 결국 징계를 받게 돼서 마침내는 이방 나라에 흩어지게 될 것까지도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그러나 그런 가중에서도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고 그들을 다시 돌이키시며 그들을 괴롭혔던 모든 대적자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끝없는 그 사랑의 내용을 이 모세에게 가르쳐서 온 백성들에게 그 사실들을 부르게 했다, 이 말이죠. 그것은 단순히 그 시대에 제한된 내용이 아니고 기록을 통해서 끊임없이 후대가 이 말씀을 기억할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모세가 그 말씀을 들은 것이에요. 자, 그는 지금 약속의 땅을 눈으로 바라만 보고 들어가지 못합니다. 만약에 그 땅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최종적인 어떤 안식의 내용이고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의 전부라고 생각했다면 아마도 모세가 얼마나 서운했을까요? 어떻게 그 땅에 경계만을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시더니 나를 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는가? 내가 몸이 병이 있어서 못 들어간 것도 아니고 기력이 쇠한 것도 아니고 한데 하나님이 왜 나를 바라만 보게 하시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는가? 무척 서운할 수밖에 없는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야, 네가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님을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 땅에 들어가서도 최종적으로 다 끝나버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역사는 계속될 것이고 그 역사는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때 나와 같은 선지자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곧 메시아의 때를 그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로 하여금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모세는 어떤 것을 깨달았을까요? 이 땅 그 어느 곳에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것이 있지 않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뭘 배울까요? 히브리서 11장 13절로부터 16절 말씀처럼 이 땅의 그 어느 곳이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이 아니로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참 본향, 참된 안식, 그것은 이 땅 그 어느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분명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러하였고 이삭도 야곱도 그러하였고 이제 그 모든 내력들을 다 기록했던 창세기로부터 이 신명기까지 다 기록을 했던 모세, 가르쳤던 모세는 역시 우리의 조상들도 이랬겠구나 하는 것들을 바라보고 하나님 자신이 바로 진정한 본향의 전부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가 이렇게 들어가지 못한 데에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어떤 의도냐? 조금도 말씀드렸던 그것 분명한 의도입니다. 모세야, 저 땅에 들어가는 것이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최종적인 것이 아니야. 그래서 더 나은 본향을 너 바라봐야 된다. 더 궁극적인 상급을 네가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한 가지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의 지혜로운 섭리 안에서 우리 인생들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적인 목적이 있다 이 말이죠. 나중에 훗날에 가서 신약에 가서 보게 되면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의 때까지 이렇게 말씀하는 게 있죠. 모세가 그가 감당해야 될 그의 역할이 분명히 계시적으로 있다 이 말이죠. 그가 감당했던 그 뒤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구원의 이 모든 일들을 완성해야 될 것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감당했던 그 어떤 시대적인 사명, 자신이 감당해야 될 성경 전체 교훈에서 그가 감당해야 될 그런 계시적인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땅을 바라는 보게 하셨지만 그러나 들어가지 않도록 하신 것이다 하는 겁니다. 물론 이러한 이유에 있어서 그가 이 무리바 사건에서 반석을 2번 쳤다 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분명히 책망하신 적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궁극적인 그 목적이라 보기에는 어렵다 이 말이죠. 모세는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죠. 모세는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임무를 아주 충성스럽게 다 완수합니다. 그리고 그의 때를 이제 마치고 그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계속적으로 이루어 가신다 이 말이죠.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이고 그 약속의 궁극적인 결과에 모세는 다시 참여하게 될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30일 동안을 애국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옛적에 요셉이 죽고 났을 때, 또 야곱이 죽고 났을 때 그렇게 슬픔을 애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렇게 죽고 나고 나서 그가 과연 어디에 묻혀 있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모른다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 말씀에 한번 보시면은, 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서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해요. 자, 그가 묻힌 곳이 어디인지를 아는 자가 없다. 좀 신기하죠. 어떻게 이렇게 될까? 모세가 분명히 묻혀 있는 곳을 모를 리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될까 하는 것이 참 신기할 정도로 잘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이 모세의 묻혀 있는 그곳을 감추어 버리시는 일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항상 미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야, 그와 같은 모세가 죽어 있는 무덤이 저기 있다. 저게 바로 모세가 죽은 곳이다. 라는 것을 사람들이 바라보면 그걸 두고 또 이상한 생각을 한다 이 말이죠. 그걸 두고 야, 그 모세가 묻혀 있는 그곳 얼마나 거룩하고 또 얼마나 성스럽고 얼마나 거기가 무엇인가 또 있지 않을까, 뭔가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미혹에 사람들이 빠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것을 감추어 버리는 거예요. 사람은 항상 사람을 높이고 야, 모세 같은 사람이 어디 있나, 그와 같이 위대한 사람이 어디 있어, 그 사람처럼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 하면서 그 사람의 어떤 자신의 그 자리 이상을 사람들은 더 높이고 더 숭배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중세시대 때 성인들, 거룩한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무엇인가 공덕을 준다고 가르치고 그들 앞에서 기도하고 그들이 도와주기를 강구했던 그 중세의 그런 타락의 모습들이 괜히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한 그 일까닭에 하나님이 그들이 살고 있는 진영에 불뱀들을 몰아넣으신 적이 있죠. 그래서 그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야, 모세야, 노스로 뱀을 만들어라. 붉은 뱀처럼 만들어서 그 뱀을 높은 장대 위에다 걸어라.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해라. 저 노뱀을 바라보는 사람마다 살 것이다 라고 말해라 그러는 겁니다. 자, 그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이 나타나겠죠. 무슨 그 말이 되는 소리냐고, 저거 보기도 싫은데, 저거 보고만 해도 저것 때문에 우리가 죽어가고 있는데 뱀을 쳐다보라고. 안 봤던 사람들은 죽었을 것이고 바라봤던 사람은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노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간직해요. 그 뱀이 뭘 나타낸 것처럼, 마치 그 뱀이 자기들의 가족과 친지들을 다 살려준 능력이 있는 뱀처럼 사람들이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노뱀을 언제까지 이 노뱀을 보존하게 되냐면, 이 노뱀을 히스기야 시대까지 이것을 간직해요. 그럼 뭐 할까요? 신기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숭배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부셔버리라고 말해요. 가루로 부셔가지고 그것을 없애버리라. 그래서 느후스단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왜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보고 또 거기에서 뭔가 치유하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또 사람들은 착각하기 시작하고 그걸 숭배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없애버리게 만들어요.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않고 사람들은 뭐가 그렇게 했다 하면 거기에 눈 빼앗기거든요. 모세의 무덤이 있다 그러면 뭔가 신비한 능력이 여기서 나타나지 않겠는가 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셔요? 감추어 버리신다 이 말입니다. 그가 감당한 일은 위대한 일이지만 그 자신을 마치 다른 특별한 존재처럼 그를 숭배하는 그런 죄에 빠지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감추어 버리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 이 말이죠. 자, 모세가 떠나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여호수아를 그의 후계자로 세우고 그에게
안수함으로써 이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게 하십니다. 9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하죠.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게 했다. 그랬더니 따라오는 결과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이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된다 이 말이죠. 항상 사람의 주목하는 것은 늘 우리에게 조심해야 될 일입니다. 누구 아니면 안 돼. 꼭 누구여만 된다. 이런 생각은 우리가 절대로 가져서는 안 돼요. 모세 그처럼 위대한 일을 감당했던 일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그의 때가 끝나게 하시면 또 다른 후계자를 세워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어 가심을 보게 돼요. 항상 하나님 중심입니다. 반드시 이 사람 아니면 안 돼. 이런 일들은 없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있는 그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있으면 내가 없으면 안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세우셔요. 그러면 우리가 있을 때 잘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귀한 기회를 주셨구나 생각하고 이 기회 가운데 내가 성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게 내게 복이에요. 그게 복입니다. 그저 내 자리 그런 면에 있어서 그저 내 어떤 역할만 내 어떤 이름만 내세우고 내가 할 일들을 하지 않는 것은 자기에게 결국 손해가 되고 많은 이름을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모세가 감당했던 역할들은 그 이후에 어떤 선지자가 감당했던 역할보다도 큰 역할임을 마지막에 말해주고 있어요. 10절 가서 보면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다. 이렇게 말했죠. 또 이 모세를 바로의 궁정에 보내실 때는 이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모세를 어떻게 하나님이 높이셔요? 마치 그가 하나님처럼 보이게 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말이 곧 그대로 실현되는 것을 계속적으로 보이심으로써 바로는 이 모세를 보면서 마치 신을 만난 것과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을 정도로 그렇게 쓰임받았던 인물이고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사했던 그런 사람이었다. 그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이후에 일어나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 다음에 누가 등장해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3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스러운 그런 일꾼이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 집을 지은 그런 건축자로서 뭐 하셨다 그래요? 건축자로서 더 충성스러우신 분이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의 때를 온전하게 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갖고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어주신 이 자리에 성심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가는 일들을 잘 감당하기를 다짐하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어느 곳에서도 우리가 참된 안식을 이 땅에서 최종적으로 누리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고 영원한 참 본향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그 본향에 참여하게 하실 그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 오랜 시간 동안 읽어왔던 이 신명기 말씀의 마지막 장을 함께 읽게 하셔서 교훈받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약속의 땅을 바라보게 하시지만 건너게 하시지 않는 것이 대단히 서운한 일처럼 보여지진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미 이 모세에게 더 나은 참된 본향이 무엇인가를 그에게 보여주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만이 진정한 우리의 안식의 최종적인 거주지가 됨을 그에게 보이셨던 것을 저희들이 바라봅니다. 자신의 주어진 한 평생을 다른 곳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하나님의 온 교회를 하나님의 온 집을 잘 섬겼던 그런 모세의 모습을 저희들이 바라보면서
우리의 한평생 주어진 삶 속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기회 속에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풍성하게 오늘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